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첫 시간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고 주님의 발치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과 내가 주인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앞의 문제보다 내 안에 죄가 더 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귀신이 나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딸의 치유를 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여자 24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가서 조용히 머물려고 하시지만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이가 예수의 소문을 듣지만 믿음으로 나아와 간구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너무 오래된 문제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돈된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을, 그 날것의 아픔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이 병상에서 기도를 배우고 재정을 의지하던 사람이 빈손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며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그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진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말씀에 좌절하지 않고 개들도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믿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은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릴 때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질병이 여전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상 아래 개와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그저 부스러기 같은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그 가난한 심령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 빈자리에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채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결핍과 고난을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시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이 나갔느니라.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귀신이 그의 딸에게서 나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로 귀신이 나가고 딸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 나아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작은 것임을 믿습니까?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압도당해 절망하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라고 고백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를 생명처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은 나를 파괴하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해결책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강력함을 믿으십시오. 나의 의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위에 임하여 모든 결박이 풀리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